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77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 자기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아주 특이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영혼을 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살게 해달라는 말은 소성하게 해달라는 말로서 영혼을 깨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절망하는 자기를 일으켜 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훈련의 표어를 평신도를 깨어나게 한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때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구원을 받은 영혼들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서 절망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으며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자신의 침체된 영혼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이 정말 새날임을 믿게 하소서. 어제의 낡은 것으로 오늘의 새 그릇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늘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글은 매일의 삶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날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감당하게 되고 은혜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175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믿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어야 하겠지만 성경책 자체를 우상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읽지는 않고 우상처럼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메네킬 2세는 현대 이디오피아를 만든 자이며 아프리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1844년에 태어났는데 한때 적의 포로가 되어 1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탈출한 메네킬 2세는 자신을 시와 지역의 헤드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침공하였고 그 나라들을 규합하여 현대의 이디오피아를 건설하고 자신을 왕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속국으로 삼으려고 침공했을 때 메네킬 2세의 군대가 이탈리아군을 아두아 전투에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이디오피아는 현대화가 되었고 메네킬 2세의 이름은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네킬 2세에 대한 아주 기이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매우 아팠을 때 성경책을 몇 장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먹으면 자신의 병이 고쳐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낫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3년 12월에 가볍게 찾아온 심장마비와 다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애국어로 된 열왕기상하를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죽었습니다. 성경을 먹어서 죽었는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성경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종이를 먹으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묵상하며 믿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6절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잘못된 것과 고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을 침체에서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활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